신명기의 신자를 얘기하면서 지난주 얘기했었죠. 신명기가 뭐냐면 신신당부했다의 신자, 같은 신자라고 했죠. 그죠?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신명기 뭐냐면 신신당부다. 신신당부했는데 뭘 당부했냐면 이렇게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신신당부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기억해라예요. 기억해라. 이게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왜 죽었는지. 예? 그게 이제 신명이 나오네요.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기억해?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 명령을 따르기보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안에 갇혀있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었는데 너희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했던 신신당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들어가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쉐마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렇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계속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위해서, 또 식량이 없다고 하면 식량을 위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문제와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면 또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던 사람이었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스승과 같은 존재였고 어마어마한 존재이었어요. 그죠? 그 존재가 있는 그곳을 계속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처음부터 함께 하던 사람이었죠. 특히 아말렉 전쟁이 광야에 있을 때 한 전쟁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너 사람들 모아서 나가서 싸워. 뭐 어떻게 싸워요? 지금 갑자기 전수 훈련도 안 된 사람하고 싸우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모세?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세가 말하는 건 하나님처럼 느껴지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 스승의 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의 말을 듣고 나는 일단은 사람 모아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손을 올렸더니 끝까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모세의 손 들고 내림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보았던 사람이고요. 갔다 돌아와서 다 갈 수 없다, 통곡하고 난리 났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자신의 옷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여보낼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봐야지,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시켜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게 돌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사람이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쓰여진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뭘까? 신명기는 얘기했죠. 신신당부하면서 기억해라. 근데 여기서는 짧게 정리해 줄게요. 이제 제 표현으로 고 봐라. 고 봐라. 내가 했지. 이게 여호수아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고 봐. 나 한다면 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가 오는 동안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했고요. 율법이 뭡니까? 너가 체념했던, 삶에서 체험했던,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왔던 그 마라의 쓴물에서, 또 신광야에서, 그리고 르비딤 사건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게 몸으로 체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게 십계명이라고 했죠. 십계명,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놔두셨으니까 넣어두셔야 돼. 내 주님, 쉬는 게 막 넓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너가 혼자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해야 돼.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이웃사랑의 개념인데 그 중간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기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요? 성막을 져라. 하늘에 있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삶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진 가운데 있어. 너의 삶 중심에 내가 있어. 함께 하고 있어. 그 가운데 번제를 드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아는 교제. 소제를 드려 감사함과 찬송에 드려지는 거. 속죄제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속건제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부분이었어요.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 진영 중에 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절기를 가르쳐 주세요. 무교제를 지켜야 된다. 칠시제를 지켜야 된다. 초막제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또 가르쳐 주세요. 기념일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같은 얘기죠. 너가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 너의 본래의 모습이 어디였지? 잊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칠칠절을 가르쳐 주세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칠칠절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고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며 너와 함께하며 너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를 주님 가르쳐 주시죠. 초막절을 가르쳐 주세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 나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명을 받는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죠. 인생에 쓴물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게 합니까?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물을 달게 했던, 우리 인생에 쓴물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할 때 주님이 달게 하셨던 사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내가 일할게, 서로 섬길 때 내가 일할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신 일들.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만나를 먹이고 외출을 먹이게 하면서 먹이셨던 사건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서로 섬길 때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봤지? 신명기까지 그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여호수아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율법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 지키마. 그건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율법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였어. 그죠? 길거리에 있는 작은 자,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보면서 그를 섬기고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이었죠.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못하면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서 신서에 오면. 그것을 또 하나로 추려줘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근데 어떻게 너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거짓이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유대한 율법을 하나로 정리 다시 해요. 바울은요. 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왔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제 리더자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대로만 하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하나님 뭐 싸움꾼이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싸운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게 약속 지킬게. 너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방해가 오니 내가 맞선다니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내가 싸운다. 어떨 때? 율법을 지킬 때. 지금 출애굽기 내내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쭉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몸으로 지금 체념해서 배운 거예요. 조상들 주거하고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민수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 40년 동안 돌면서 체념했던 삶의 체험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조상들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체념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일단 몸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씀을 먹었던 사건을 아는 거예요. 마라의 씀을 언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 어디 있어 찾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지 못하였다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뭐 어디 있어 찾고 다니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찾고 다니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게 오히려 나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쳤나? 지금 요즘 유행은 의대 진학이죠. 이렇게 의대 진학 애들. 의대하고 5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쫙 걸어갔는데 딱 의사가 된 다음에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의사 진짜 써서 못 먹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너가 내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내가 역사할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병에 걸렸어도 써도 내가 치료하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면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쓴물로 만들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줄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요. 강이 나타났는데, 요단강이라고 하죠. 너네들 요단강 건너고 싶냐? 뭐 이럴 때 그런 요단강은 죽는 거를 의미하지만, 그죠? 여기서도 요단강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죠, 그죠? 물이 많다, 죽음이에요. 홍해에 물이 많아요, 죽어요. 이렇게 물이 조금이면 생명이지만 물이 내 키를 잠근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을 의미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에도 그랬죠. 홍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가지? 갈 수 없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법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멈춰서 벽이 되어서 내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고봐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하니까 고봐라. 이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고봐라.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바로 건너가서 나오죠, 그죠?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열심히 내다가 2바퀴 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7바퀴까지 하루에 돌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나 봐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매일매일 10바퀴씩 돌아라 해도 이대로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씩만 돌고 그냥 와, 쉬어. 주님 나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았는데. 아니야. 한 바퀴면 충분해. 다음 날도 그냥 하루에 몰아서 7바퀴 돌고 내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우리 바라는 거 그거죠. 너무 길어요. 지금 이틀 만에 무너뜨리기, 내가 7바퀴 첫날 다 돌게요. 뭐 이런 거 바라죠, 우리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정확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크게 함성 질렀더니 무너져 내린 성벽. 가능한 얘기 아닌데? 우리 앞에 문제니? 우리 안에 어려움이니? 막 열심을 내서 막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발 디뎠을 때
와르르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무너질 거야. 이거는 신비감도 아니고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막 기적 같은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고바라예요. 고바라. 말한 대로 됐지. 되지 않니?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니? 그리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이성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졌는데 금방 3,000명만 보내시죠. 뭐 다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금 해가지고 뭐 몇 명 가서 하면 되겠구만. 뭐 내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하고 갔다가 홈팡 당해서 돌아오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고봐라. 고봐.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너희 안에 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전리품 취하고 말씀을 어기고 지금도 내 말씀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마구 싸가서 안 되잖아. 고봐라. 주님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의 회개, 그들의 아간과 그들을 다 돌에 죽였다. 잔인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죄된 모습과 악한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모습을 죽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죠. 이전보다 더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씀이 너희 삶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게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내내 어떠한 민족이 공격하던 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장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 지나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처럼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건너게 하시지 않니? 요단강도 건넜지, 여리고 성도도 건넜지, 아이성도 하나님 말씀 잠깐 떠났더니 실패했지만 결국 건넜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게 무엇이었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거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지금 서로 분배하고 나눠 갖지 않았니?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야.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복음에 오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이 땅에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고요. 지금 계속 계명과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어서요, 이게 여호수아가 무슨 내용일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구나. 이게 여호수아 세대에 싹 지나가면서 한번 쭉 회상하니까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이쪽에서 저 끝에서 볼 때는 정말 가능할까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모세 죽고 나서 처음 이제 내가 리더자로 됐을 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근데 오늘 23장은요, 다 지난 다음에 늙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셔. 근데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네는, 이게 24장의 결론이에요. 너네는, 요한이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요한이 너는 우리 집이잖아. 주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사의 결론이에요. 여호사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10절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울게. 근데 이 얘기 언제부터 했냐면요, 쭉 가면요, 출애굽기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순 들고 내리고 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일켜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거다.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귀에 일키라고 하세요. 너의 삶의 싸움들은 내가 싸울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구분짓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보여지잖아요. 낱낱이 이렇게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이렇게. 진짜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거든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말씀을 요 안에서만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왜 내 삶은 안 풀리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잘 풀린다는 기준이 이렇게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세상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대대로 싸우시고, 그가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읽혔던 것처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를 하셨던 그 싸움,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그 아말렉과 사건이었지만 서로를 섬기는 거였죠. 이렇게 모세는 지쳐서 손을 내렸는데, 이게 손 내리는 게 더 힘들어요. 모세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는데, 내가 내리면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막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 같은데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영향력을 바라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데,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 애들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묻어오고 입에서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관해질지, 무뎌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고 있다면. 나의 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서운 거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손을 내려요. 이렇게. 내가 내리면 내 백성들이 다 죽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이게. 내가 대대로 너희와 함께 싸운다. 서로의 섬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요.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 고봐. 내가 일하지.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그죠? 표현이 하나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냥 저식의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고봐라. 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지. 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